오늘 시간에는 성령이여 불같이 역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이여 우리를 힘있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부터 성령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령 하면 왠지 좀 낯설고, 성령은 어떤 거룩한 영이라는 것인데 나하고는 아직은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령 받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손을 못 드시는 성도님들이 또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또 믿고 체험도 했는데 성령님은 아직 내가 좀 뜨겁게 체험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었는가에 따라서 각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장로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쭤보면 많이 이제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면 성경을 봤을 때에 성령을 상징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성령이 기름같이 부어 주시고, 또 성령이 검같이 우리를 말씀으로 찌르시고 쪼개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을 알고 있고 성령을 믿고 있고 성령을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날 제가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도 사실 나같이 고집불통이고 나 같은 죄인이, 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더 이 예배를 정말 간절히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화가 두세 번 이렇게 났을 때 좀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왠지 모르게 내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대접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좀 어려우신 분들 보면은 내가 정말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왠지 모르게를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면서 왠지 모를, 나도 정말 왠지 모를 그 마음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의 불같은 역사입니다. 불같은 역사.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신다. 일단 불은 뜨겁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일단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184장을 보면 예전에는 찬송가 가사가 성령을 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신하면 훨씬 더 좀 뭔가 좀 홀리하면서도 더 뜨거운 무엇인가를 좀 의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4장 그 찬송가를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예전에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권사님들하고 금요 철회 예배 때 정말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령의 불은요 뜨거움이에요. 간절함, 사모함, 부르짖음, 열정, 체험, 활활 타오른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좀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더 좀 간구해야만 됩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통적인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성령을 알고 또 믿게 되고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이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찬양할 때 혹시 저에게 나타나는 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 제게 나타나는 좀 몸의 표현, 제가 찬양할 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한테. 저도 제일 잘 몰랐는데 제가 몸을 좀 많이 흔드나 봐요, 좌우로.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아니 자기는 왜 그렇게 찬양할 때 몸을 양옆으로 흔드냐고, 그냥 조금만 흔들면 되지 무슨 오뚜기가 이렇게 갈 것처럼 쓰러질 것처럼 이렇게 흔드냐고, 다른 분들 다 가만히 계시는데 왜 자기만 혼자 그렇게 찬양하냐고. 근데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사실 제가 점잖은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이고. 근데 찬양할 때만큼은 그게 안 돼요, 조절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흔들어지게 되고 손이 올라가게 되고 눈이 감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찬양하게 되는 거는 그건 제 타고난 어떤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같은 성령의 그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뜨겁고 간절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도록 그렇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같은 역사는요,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불길이 솟을 때 그 끝에 불길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한 분 한 분 위에 다 임하여 있고 그걸 사람들이 다 서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게 뭐였죠? 방언의 역사였어요. 방언의 역사.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방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방언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이 주시는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는 뭐 방언을 강조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이제 성령을 제가 더 좀 뜨겁게 체험하던 또 그 사건이 좀 있게 됐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4년 정도 인생의 긴 방황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시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부에 그때 어떤 새가족 그 한 분이 오게 됐습니다. 저보다 한 3살, 한 4살 정도 많은 어떤 형이 한 분 왔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최성근. 그 형의 이름이 최성근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누가 봐도 정상인 분이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손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죽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자기가 이걸 칼로 거가지고 병원에 갔었던 자살 시도 흔적도 보여줘요. 처음에 그 형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청년부에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따뜻하게 다 환영을 해주다가 그 형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좀 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좀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시려니까 저에게만큼은 그 형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라도 어떻게든지 그 형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형을 도와주려고 제가 옆에서 했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청년부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모여가지고 소그룹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7, 8명의 제 친구들하고 또 같이 소그룹에 있었던 청년들하고 그 성근 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그 형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고 어떻게든 내가 저 영혼을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고 만약에 저 형이 평생 남은 삶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 형이 가운데 이렇게 오고 7, 8명이 이제 둘러싸고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 말이 한국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막 제 마음은 벌써 앞서가 있고 근데 말이 안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방언 연설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 방언을 제가 받았을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아니 태섭이가 방언을 받다니 제가 방언을 받다니 저도 깜짝 놀랐지만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과 형들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후부터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은혜들, 체험들, 간절함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2년 정도는요 제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체험신앙의 위험이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체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안 채워지잖아요. 그럼 자꾸 이 안에서 갈급하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눈물이 안 나올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이제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정도 수준의 뜨거움으로 안 올라가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체험만 있었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제 스스로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이 성령 체험이 도대체 뭘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도대체 누구시고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까? 샅샅이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령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체험했던 그게 성령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구나.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정말 많은 역사들을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말씀과 체험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다시 이제 또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요 성령론에 관련돼서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 논문도 성령론에 대해서 썼어요. 예언과 방언 은사에 대해서 쓰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때도 뭐 켈빈의 성령론, 뭐 조나단 에드웨이의 성령론, 뭐 하윌델 베르키드 캐지키즘, 또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에 나와 있는 뭐 성령론의 비교, 아무튼 뭐 웬만한 성령론에 관련된 책들은 제가 다 읽어봤고요. 또 은사주의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은사 사역의 뭐 장점들, 뭐 단점들, 이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방언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방언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언할 수도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방언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가고 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실 터이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 부어주심,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실 그 약속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이제 40일 정도 있게 지내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일이 더 지나면 절기가 바뀌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 날 정확하게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 나타났는데, 자, 그럼 방언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 뜨겁게 하시려고, 우리 각 사람 성령 좀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도 좀 뜨겁게 하게 해주시려고 이 방언의 현상이 나타난 게 그게 아닙니다. 방언 현상의 궁극적인 그 의미가 뭐였냐면,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이민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을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각 나라 말을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체험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 또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족속에게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될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이루시게 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큰 일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임하게 될, 불과 같이 임하게 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약속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요,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고 쓰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서 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이건 폭발하는 불인 거예요. 폭발하는 불. 엄청난 능력이 팡 폭발하면서 불길을 일으키는 게 바로 다이나마이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요, 뜨겁기도 하지만 사실 불은요, 그 능력이 태우는 데 있습니다. 태우는 거. 그럼 과연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뭐를 태우시게 될 거라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 안에는 뭘 태우십니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면 죄예요, 죄. 성령,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죄를 태우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찢기 같은 이 죄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한 심령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불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럼 불은 특성이 뭐예요? 예? 번져요, 번져. 옮겨 붙는 거예요. 불은 옮겨 붙어요. 한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역사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 교회가 이제는 불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불같은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임했나?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는 받은 것인가?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 불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내가 받은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이 불과 같은 성령, 지금 이 교회에 임해져 있는 이 5,000명이 모여져 있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먼데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먼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정말 지역적으로도 멀리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이 복음의 확장해 봤을 때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으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 이방인이었잖아요.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와 120명이 체험했던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내가 받았고, 내가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불에 옮겨 붙듯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갈급하게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불은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나에게 이미 임했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Fire. 성령의 불. 이미 성령의 불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불이 언제 꺼져요? 자아 충만할 때 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불은 타는 것이고 자아 충만하면 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었고 120 성도들에게만 임했던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확인하세요. 나도 성령,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았구나. 이게 무슨 특별한 체험했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불같은 역사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옮겨 붙어야 돼요. 번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복음 증거적 삶,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 이유는요, 권능을 주시겠다 했던 이유는요,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복음 확장의 그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타올라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옮겨 붙어가지고 옆 사람에게 번져가고 우리 교회에 큰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절대 끄지 마시고 소멸시키지 마시고 정말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